아버지 요셉은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던 그 형들의 안부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요셉을 시켜서 형들이 잘 있는지 돌아보고 오게 하지요. 이제 형들이 잘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그 아버지의 명을 받고 요셉은 순종해서 그 먼 길이지만 그 먼 길을 떠나 형들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부터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던 형들은 반갑게 그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보자마자 그를 죽일 계획을 찾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늘 못된 일을 하던 저 동생을 죽이자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자 요셉을 잡아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이제 그를 죽이는 일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실행에 옮겨 이제 그를 잡아서 이제 짐승이 죽인 것처럼, 짐승이 그를 물어뜯어 죽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그들은 생각을 했죠. 이때 루벤이 이제 그를 살리려고 합니다. 장자였던 루벤은 이제 요셉이 죽는 것,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나면 그의 가정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마음에 상심을 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루벤은 이 동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그리고는 구덩이에 그를 넣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2절에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 함이었더라. 그를 쓰지 않는, 아니면 그곳에 있던 한 우물에 집어넣고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형제들이 좀 마음이 누그러지고 나면 그때 이제 데리고 가서 아버지 앞에 데려다 줄 그런 요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게 합니다. 만약 이때 구덩이에 넣자는 의견을 내지 않았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곧바로 아마 요셉을 죽였을 거예요. 루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을 살리고자 했고 그로 인해 구덩이에 던져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절, 2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방 이쪽 광야에 있던 그 우물들은 이제 벽에 깊숙이 한 4, 5m는 깊숙이, 때로는 10m까지 내려가기도 하는데 깊숙한 우물에 밑에는 물이 있고, 그리고 벽은 미끄럽게 매끄럽게 되어서 한 번 빠지면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우물입니다. 한 번 빠지게 되면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나올 수 없어요. 여기에 이제 요셉을 넣게 됩니다. 만약이라도 그곳에 물이 많이 몇 메타가 되는 물이 있었다면 아마 요셉은 허우적 거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처음에야 뭐 어떻게 발버둥 치면서 살았겠지만 한참을 그곳에서 살아있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지요. 24절을 보면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다행히도 일반적인 구덩이라면 그곳에 물이 있었을 것이고 물을 통하여 그 속에 던져진 사람이 죽든지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필 이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어요. 다른 구덩이들은 물이 있었겠지만 이 구덩이는 물이 없는 구덩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구덩이만 물이 없었을까? 왜 하필 요셉은 다른 물이 있는 구덩이가 아니라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을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형들은 죽이고자 했고, 그리고 구덩이에 루벤은 잠시 넣고자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중간에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그의 꿈이 꺾이든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의 삶에 비록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를 보호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이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라는 이 표현은 비록 구덩이에 떨어지는 이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비록 그의 생명이 등불 앞에, 바람 앞에 등불처럼 풍전등화와 같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고 구절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을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요셉이 이제 구덩이에 던져놓고 이제 그를 어떻게 죽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 구덩이에 던져진 그 요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지까지 아버지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잘 살아왔고, 여기에도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왔던 요셉이 한순간에 형들에게 붙잡혔고 그의 옷이 다 벗겨져서 그리고는 구덩이에 빠뜨려졌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결코 올라올 수 없습니다. 아마 몇 날 며칠 놔뒀다가는 그곳에서 죽을 것이고, 만약에 물이 있으면 물에 빠져 죽을 것이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죽든지 아니면 큰 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요셉이 가만히 앉아 있었겠어요? 얼마나 울부짖었겠습니까?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내가 뭐 잘못했느냐고, 잘못했으면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동생 요셉은 저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 형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밥 먹고 있었던 거예요. 밥이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동생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처지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형들은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완악한 거예요. 자기 혈육인데, 자기 동생인데도 죽을 지경에서 지금 소리 지르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건 이 일을 당연시 여겼기 때문이에요. 만약이라도 저렇게 대접받으면 안 되는 요셉이 저렇게 되었다면 형들의 마음이 아파서 밥이 안 넘어가지요. 그런데 지금 저곳에 빠져서 소리 지르는 저 요셉은 저렇게 돼도 싼 인간인 거예요. 저렇게 당해도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에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그래, 쟤는 저렇게 당해도 충분한 그럴 만한 인간이야. 평소에 우리한테 한 걸 생각해봐.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죗값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도 밥이 넘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들을 판단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그럴만하고 내 생각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에 저 사람은 그렇게 받아도 싸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일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한 얼마나 사랑하실지 모르는 일들인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받아서 싼 사람은 그래서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한 상단, 한 상인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이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물건을 갖다가 애굽에 파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팔았어요? 향품, 향이 나는 물건들이죠. 향기로운 것들. 그 다음에 유향. 유향은 이게 송진 같은 겁니다. 송진. 이게 나무에서 나오는 송진 같은 건데 그걸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그 어떤 약간 항생제처럼 치료하는데, 상처를 치료하는데, 염증을 치료하는데 쓰거나 그랬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모략입니다. 모략은 주로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나 아니면 마취제로 쓰였던 이 장미의 일종인 그곳에서 꺼집어냈던 수액의 종류입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십자가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모략을 그래서 포도주를 주기도 했지요. 아무튼 이것을 가지고 내려가는 그 상단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유다가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지금 형들은 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는 생각은 오직 하나입니다. 죽어도 싼 저의 요셉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밥 먹고 지금 당장은 말고 밥 먹고 아무 때고 죽이려는 겁니다. 지금 죽일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마침 상단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고 그것을 본 유다가 말합니다. 저 죽여서 뭐 할 거냐? 죽인다고 우리에게 유익할 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손에 피 묻혀서 좋을 게 뭐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유다가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유다가 이제 형제들에게 말하면서 이제 요셉을 우리 동생이라고 표현합니다. 혈육인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혈육인 우리 동생인데, 여지까지 같이 살아온 동생인데 죽여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죽인다고 우리에게 돈이 생기고, 죽인다고 우리에게 명예가 생기고, 죽인다고 우리가 더 높아지고 할 거 아니지 않느냐고.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 손에 피만 묻히게 된다. 무익한 일이다라고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27절에 보면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말합니다.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 죽여봤자 우리가 죄 짓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 차라리 저 상단에게 팔자. 저 상인들에게 차라리 팔아버리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동생을 살리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차라리 유다가 우리의 동생인데 죽이면 어떡하냐고, 절대로 안 된다고, 살리자고, 내가 데려가겠노라고 앞장섰으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나가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지금 다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자리에서 다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요셉을 죽일 궁리만 하고 있는 그 순간 유다는
이 동생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할 때 뭐 할 때요, 다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라고 다 광분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 혼자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냥 가장 쉽게 해요. 어디 가는데 다 짜장면 시키고 있어요. 다 짜장면 먹는데 나 혼자 난 짬뽕. 여러분, 그거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들 눈이 저 요셉을 어떻게 죽일까 아주 그냥 살기가 올라와 있는 형제들을 설득해서 죽이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사실은. 더 나아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살리자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유다는 용기 있게 나아가서 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삶의 자세가 나옵니다. 지금 형제들은 현재 루벤은 없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이 요셉을 살리고자 했던 루벤은 어디론가 지금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 다 죽이고자 하는 이 자리에서 유다만이 살리고자 했어요. 더 나아가면 루벤과 유다, 그들은 요셉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반면 형제들은 죽이고자 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인다라는 게 꼭 생명을 앗아가서 죽이는 게 그것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비방하든, 그 사람을 배신하든, 그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든, 그것도 그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우리 가정을 죽이는, 우리의 공동체를 죽이는, 우리의 교회를 죽이는, 우리의 구역을 죽이는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주로 어느 자리에 서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죽이자, 못됐다, 저 인간 그럴 줄 알았어, 옛날부터 그런 인간이었어.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서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성도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고, 우리의 가족이고, 그러니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있어서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도 자명합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다 죽이자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리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없애자고 해도 아니라고, 우리는 용서하고 기회 주자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28절이죠.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 위에서 끌어올리고, 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는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상인들에게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대에 한 명 남자 성인의 노예값이 은 30이었어요.
은 30에 남자 노예를 사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은 20에 팔렸어요. 그건 바로 그가 17세, 아직 좀 덜 자란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10 깎여가지고 아마 20으로 팔렸던 것 같아요. 이제 팔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상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형들은 지금 그를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덩이가 빈 구덩이가 되어서 그를 살리시는 도구로 사용했고, 지금 형들은 애굽으로 팔아 넘겨버려서 그의 꿈이 완전히 좌절되도록 만들어버리고 싶어서 노예로 애굽으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를 산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서 요셉의 꿈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시고 계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꿈을 없애버리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방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달아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은 아무 때고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어요. 성전 모독죄를 씌워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수십 번, 수백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십자가형을 언도하라고 데리고 빌라도에 가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만들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지요.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르우벤이 돌아와 보니 그곳에는 요셉이 없습니다. 르우벤의 계획은 잠시 동안에 이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놓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조금 있다가 다시 동생들을 이제 조금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를 구출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겠나 싶어서 잠시 자리를 비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요셉은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이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의 애통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요셉이, 여기까지 보면 이제 르우벤은 비통해하고 있어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어안이 벙벙하고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다음 31절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들이, 이 그들이란 말은 거기 있던 형제들을 다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형제들이 뭘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서 옷에 피를 묻힙니다. 죽은 것처럼 하려고. 여기 보면 르우벤은 이 일에 동참 안 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들이 다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즉 르우벤이 잠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셉이 사라졌으니 어떡하냐고 땅을 치며 통곡할 것처럼 하다가, 요셉이 이제 팔려갔다는 소식을 듣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는 이제 요셉이 이곳에서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건 끝까지 의로워야 되는 겁니다. 잠시 의롭다가 아이고 어쩔 수 없구나, 소용없다, 여기까지만 한 것도 어디야 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면 그건 의로운 삶이 아닌 거예요. 의로운 삶은 끝까지 의로워야 됩니다. 차라리 르우벤이 정말 그랬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아버지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맞아 죽든지, 그래도 아버지한테 회개하라고, 아니면 빨리 쫓아가서 동생 잡아오라고, 어디 갔는지 뒤쫓아가서 동생 찾아오라고, 자신이 말 타고라도 쫓아가야지요. 그러나 곧바로 자신들의 죄악을 은폐하는 일에 동참해버리고 맙니다. 그 악한 자리에 함께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건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온전히 거룩함으로 살아가야지, 조금 살다가 이 정도 했으니까 됐으니까 이후부터는 조금 타협하고 이후부터는 조금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되겠지라고 맘먹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결코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이지요.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그들은 먼저 옷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보다 먼저 옷이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이 옷을 우리가 발견했는데 혹 야곱의 옷인가 보소서. 모른 척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전혀 상관없는 척하는 거예요. 이 일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발뺌하는 겁니다. 자, 33절,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옷을 본 야곱은 말합니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요셉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밤길을 혼자 가다가, 그 광야길을 혼자 가다가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히고 하는 일이 쉽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렇게 죽었구나라고 단정 지은 거지요. 34절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극도의 비통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옷을 찢고 어떤 옷을 입습니까?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여러분, 배는 거칠잖아요. 까칠까칠한 옷, 그 섬유입니다. 그걸로 허리를 둘러버리면 몸이 까칠까칠할 거 아니에요. 그만큼 몸의 편안함이 아니라 몸에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비통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오래도록은 매일같이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식을 잃었는데 어떤 위로가 들렸겠어요? 제일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는데 안 들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예? 디나. 세겜에서 강간당했던 디나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보니까 모든 자녀가 위로하여 위로하되, 이것을 통해서 보면 아마 그에게는 디나 말고도 다른 딸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슬퍼하여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기서 스올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죽음의 세계입니다. 죽음의 세계. 무덤이에요. 무덤. 내가 죽어서 요셉에게로 가겠노라. 내가 죽어서 요셉이 가고 있는 그 죽음의 길을 함께 가겠노라고 말하는 겁니다. 살지 않겠다라는 거죠. 비통함입니다. 애통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 요셉을 사갔던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를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애굽에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그 중에 누구한테 팔려갔느냐? 바로의 가장 측근이요. 여러분, 친위대장이라고 그러면 왕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왕이 신임하고 있던 그 사람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습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 노예로 팔려가는 모든 과정은 사실은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겠지만, 그러나 실은 이 과정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하나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 했고 사람들은 그의 꿈을 없애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그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손해도 보기도 하고, 또한 믿음으로 삶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못된, 더 어려운 일들을 더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그 도구로 사용하시어 우리들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오직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고자 여러분들이 애쓰며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이렇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어려운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뜻을 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